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누가복음 15장 전체에 관한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 비유는 1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줄여서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비유입니다. 세 비유의 공통점은요, 잃었으나 도로 찾았다는 것, 그 기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 비유의 차이점이 있다면 잃은 양은 100마리에서 1마리의 동물을 잃은 것이고, 잃은 드라크마는 10개의 동전에서 1개의 동전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잃은 둘째 아들은 둘뿐인 자식 중에 1명을 잃은 것입니다. 또한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소유자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잃은 둘째 아들은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죠. 이 세 비유는 사람에 따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모두 등장합니다. 먼저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으러 가기 위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갔다는 것, 그리고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였다는 것, 그 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하였습니다. 드라크마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 값어치가 다른데, 주로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품삯에 해당합니다. 하루품삯에 그것을 찾았다고 하여서 잔치를 벌였다,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만약 일당이 5만 원이다, 일당이 10만 원이다 이러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찾았다고 해서 친구들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 둘째 아들부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이상합니다. 당시에는 서열로 구분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첫째 아들부터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나 주어지는 재산인데 당당하게 요구하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정말 아주 못돼 먹은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는 사실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둘째 아들이거든요. 꼭 다 둘째 아들이 또 안 좋은 것은 다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방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 가지 단서를 달았죠. 그것은 사람에 따라입니다. 대다수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해할 만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손해보더라도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큰 상을 받았을 때나 큰 상금을 받았을 때 그 상금보다, 이제 회식 자리를 열었는데 상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돼요. 아들이나 자식들이 좋은 직장을 가거나 그럴 때 잔치를 베풀면 사실은 그때는 얻어지는 것보다 손해나는 것이 더 많은데, 그거 생각하지 않죠. 회사에서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았는데 그때에 갑자기 생기는 이 보너스로 회식을 갔거나 즐거운 자리를 가졌을 때 물질이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물론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잃었다가 얻었을 때의 기쁨, 얻은 것에 대한 액수를 따지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잃은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모두의 마지막에 뭐가 돼 있죠? 다 잔치를 벌입니다. 왜 기쁜가? 그것은요, 애시당초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은 양의 소유주는 주인이죠. 잃지 않은 양 99마리, 잃은 양 1마리 다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잃은 드라크마,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 모두 다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도 원래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모두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없어지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혹시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값어치로 따졌을 때 가격이 비싼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싼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은 자주 잊어버리는 한 번이 아니다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소중한 것은요, 자기가 잃어버린 것 중에 소중한 것은 값어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것은요, 남은 것의 개수와 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요, 찾아 나서고요, 그래서 방바닥을 다 쓸면서 찾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잃어버렸을 때 이루어지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른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양은 99마리를 그냥 두고 잃은 것,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양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나? 아니면 다른 목자가 지키고 있었나? 다른 목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정말 99마리를 다 그냥 두고 갔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유대 광야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뭐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인데,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의 그 상황이 경제적으로 정말 풍족할까 가난할까에 따라서 이야기는 정말 달라집니다. 이른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는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한테도 재산을 나눠줬을까? 둘째 아들이 요구할 때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형제 간의 사이는 정말 좋았나 나빴나? 처음부터 원래 나빴나? 돌아오는 동생에 대해서 막 환대하고 그랬던 아버지에 대해서 노하였던 이 첫째 아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야기가 사실은 이 탕자의 비유는 굉장히 긴데 이런 것 중에 힌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바꿔지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그런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세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비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죠? 모두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다. 그리고 아들이었다.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잃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되면요, 마음을 다 쏟았으니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는 것. 반대로요, 내가 잃은 것이 소중한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잃어버려도 크게 슬프지가 않습니다. 내가 잃은 것이 소중한지도 모르면 잃어버려도 찾지도 않고요, 잠깐 찾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슬프지 않죠. 왜냐하면 소중하지 않으니까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 축제를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는 데 힘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잃은 것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내 주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느냐? 잃은 영혼은 없는가?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 중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친척들, 이웃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직 교회 나가기 싫어하고 예수님 안 믿고 너무 시원찮게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식구들, 그런데 있는데 계속 나오라고 했어요. 계속 나오라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 권면을 했는데 수없이 했는데도 안 나와서 이제 지쳐서 그냥 접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지금 아픈지 슬픈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 사탄의 지배 아래서 죄중에 허우적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결국에 끝은 심판이 되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안 슬프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잃은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게 소중해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안 소중한 거죠. 그것이 아주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영적으로 볼 땐 안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냐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장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하고 같이 하면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무엇이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정말 친하게 지냅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매우 특별한 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하나의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죠? 수군거리는 거죠. 수군거린다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를 망각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요, 다시 찾아야 될 이들이 아니라 그저 상대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영혼이다, 잃은 영혼이라, 그래서 그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시고 찾아다니시고 함께 어울리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잊은 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잊은 것보다 더 슬픈 것은요, 잃은 것을 잃어버려서 아예 상종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반대하게 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수군거리며 따졌습니다. 불쾌하고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행동에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의 행동에서도 또한 나타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해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면서 성대한 잔치를 벌였을 때에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따지죠. 왜냐하면 잃은 아들은 어떻게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아버지 것을 다 허랑방탕한 곳에 썼고, 그러니까 그 허비한 것이죠. 다 허비한 그 몰상식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지금 여태까지 자신은, 이 첫째 아들은 뭐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긴 아들인데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너무나 극진하게 맞이해주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첫째 아들한테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은 사람, 그일 뿐입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라고는 가족이나 뭐 형이나 동생이나 이런 거는 찾을 수 없이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 첫째 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축제와 같이 잃은 영혼을 찾을 때에, 전도에 힘쓸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잃은 영혼에 집중하고 그곳에 관심을 두고 계속 이야기하면 기준에 있는 성도가 시험을 받는 거죠. 얼마 동안에 오지 않은 성도 새신자를 향하여서 너무나 관심을 쏟고 한 번이라도 말을 더 걸어주고 연락하고 만나고 이러면 그러면은 기존의 성도들 중에는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 전에 그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엄청 집중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더 기쁘다. 10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가치랑 상관없죠. 양과 상관없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이 잃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죠.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지금 생각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야. 지금 내가 이상한 것 아니야. 원래 한 가족이었잖아. 그래서 그들이 나를 떠나서 방황할 때 나는 너무 슬펐어. 그런데 돌아왔잖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니? 그러니 너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겉으로나 속으로나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올 거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잃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함께 천국 백성 되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마음 상하지 말고 오히려 모두 함께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이 슬퍼하면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찾으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이 슬퍼야 돌아왔을 때 많이 기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영혼을 주변에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들을 향하여서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안 돌아왔어. 그래서 포기했으면 말씀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영혼이 나에게 소중한가, 나에게 귀한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